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하셨어요? 요즘 날씨가 또 갑자기 더워지고 있습니다. 100도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갑자기 더워지는데 건강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저희가 기도 제목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에서 배점선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배점선 선교사님은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배웠던 선교사님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아주 생생한 선교사님이신데 불가리아 초창기에 들어가셔서 핍박도 많이 받으시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총까지 쏘고 이 배점선 선교사님은 총까지 맞으시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불가리아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활발히 하셨던 선교사님, 아주 너무 귀한 선교사님인데 기도 제목 급하게 또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생이신 김철호 선교사님이 지난달 사역 중 심장마비로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이신 김철호 선교사님이십니다. 특히 남편 가정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큰형인 남편이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키며 자녀처럼 키웠던 가정이라 이번 일로 큰 슬픔을 겪고 있고요. 또 남편도 현재 몸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서 병원 입원 중에 계시다가요. 동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퇴원을 하고 불가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감사하게도 김철호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불가리아 도시에서 그곳 시장이 시민장으로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기도 제목 나누기는요. 첫 번째는 갑자기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동서 박성숙 선교사가 현재 충격으로 몸이 많이 좋지 않은데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불가리아 사역 때문에 곧 불가리아로 들어갑니다.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얼마 전 목사 안수를 받은 아들이 내년에 불가리아 선교사로 정식 파송받아 가게 되는데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내년 5월경 여성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준비와 과정에도 하나님이 늘 간섭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남편 동생 김철호 선교사님, 정말 온 가족이 불가리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같아요. 또 아드님도 이젠 선교사로 불가리아로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느껴지는 게 정말 그 시장이 신민장으로 이 장례를 치렀을 정도로 참 귀하게 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철호 선교사님 사모님 박성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남편 선교사님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아드님 불가리아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이 불가리아에서 여성 사역 여성대회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배점선 선교사님 가정을 이토록 귀하게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온 가족이 헌신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사역했고 어떻게 몸을 아끼지 않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고 어떻게 복음을 나누었는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김철호 선교사님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모님 남아 계십니다. 사모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모님의 생애가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배전서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불가리아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그 아드님 불가리아 선교사로 헌신하고 안수받고 파송을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배점선 선교사님 가서 여성 대회를 지휘하고 인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불가리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너무나도 선교사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또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정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지는 그 모습 너무 감동이 되고요. 또 동시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선교 가운데 그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기적적인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힘 많이 내세요.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셨는데요. 딸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황달도 보이고 지난주엔 탈장이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버티며 회복해 주길 기도하고 손자가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부디 더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귀한 생명이 태어난 거 축하드리고요. 너무나도 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항상 가장 기쁜 일 같아요. 우리 따님께서 또 그것 때문에 황달도 오고 탈장이 되셔서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그 수술 잘 되기를, 완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손자가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권사님 따님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따님이 황달기와 또 탈장으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또 수술 하나님 의사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수술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자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기도를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권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일단 새 생명이 귀하게 태어난 건 너무 기쁜 일인 것 같고요. 또 우리 따님이 잘 수술 받으시고 완쾌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공동체가 같이 기도한다는 거 주님이 기도응답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반가운 선교사님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킹스룸 미디어 사역하고 계시는 명형주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오랜만에 또 저희 말씀 나눠요. 선교사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성경의 절기들인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을 보내느라고 굉장히 많이 바빴었는데요. 예.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근대 역사를 대표하는 또 기념일이 있어서 또 축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날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땅을 약속했던 영국이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 땅을 차지하게 될 방어선을 무너뜨린 날이 1917년 10월 31일인데요. 예. 이게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려던 영국이 마침내 이 브엘세바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와 요르단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있었든지 지금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100주년이구나. 그렇군요. 1917년이라고 하면 그 세계 1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텐데 브엘세바 전투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1차 세계 1차 대전이 한창 중요했는데요.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세력은 터키 오토만 제국이었죠. 예. 그 나라에 대항하는 당시의 슈퍼파워들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들이 있었는데 이 중동 지역을 놓고서 엄청난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에서도 약간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자면요.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한 1870년대부터 꾸준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즈음에 기자 출신 티오도르 헐츠에 의해서 세계 시오니스트 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갈 영토를 달라고 로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위한 관문이었던 이 브엘세바를 점령함으로써 예.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차지할 수 있었고요. 예. 이 전투를 계기로 오토만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 2일 후에 발포와 선언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나라로 팔레스타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1948년 돼서야 이루어지는데요.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거진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다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 브엘세바 전투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탄생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투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듣기만 해도 와,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날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또 이 특별한 날을 기념했을지도 궁금해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행사가 지금 올해로 이제 100주년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야 됐었는데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도 아브라함에게 살고 이삭도 살고 이삭도 살고 야곱도 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곳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이삭을 하나님께로 바치러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왔던 곳이기도 해요. 예. 그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그 브엘세바라는 7 약속의 땅이라는 그 뜻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 100주년 행사 되는 것 때문에 작년부터 준비가 한창이었고 브엘세바시가 주체로 해서 이 1917년 당시 전투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브엘세바의 전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쟁 역사상으로 또 몇 가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탱크나 이런 장갑차나 집차가 있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말을 달리면서 전투를 했잖아요. 전쟁 역사상 기마병으로 싸웠던 마지막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국군과 함께 싸웠던 그 기마병들은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자원해서 참전한 용사들이었는데요. 그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오토만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이 약속의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참여했던 기마병들의 후손이 120명이 이 100주년 행사에서 말을 타고 그 당시 전투 상황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이스라엘의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국무총리 그리고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고 10월 3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적으로 기념 행사와 전투 재현 장면이 연출된다고 하고요.
이 행사에만 참석하기 위해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3,000명이 이스라엘로 입국한다고 합니다. 와, 하여튼 대단한. 개인적으로 이때 갔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얼마 전에는 대속제일 또 크게 행사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런 행사가 있고 올해가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또 귀하고요. 그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또 저희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모두 다 동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1획도 이루어지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데요. 아멘. 특별히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토로 불러 모으시고 땅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희년에는 부채와 노예와 토지의 소유를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는 해인데 이번 100주년은 이 희년이 2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을 모르고 갇혀있는 영혼들이 정말 해방을 맞이해서 예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희년이 2번 돌아온 50년이 2번 반복된 100년이 되는데 그 희년의 역사가 영토를 되찾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찾아지는 그 노예에 속박된 그러한 환경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명은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뜻이 계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속박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희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빛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명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많은 행사와 준비 때문에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그곳에 상황이 어떨지 조금 어렴풋이 머리에 좀 그려지기는 해요. 또 전투신을 다시 재현한다니까 꼭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계속 수고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기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예, 선교사님 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우리 명윤주 선교사님 만나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소식, 또 역사적인 배경도 들었고 또 소중한 기도 제목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계속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명영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배점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저희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배점선 선교사님하고 인터뷰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고 또 우리 선교, 한국 선교가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이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아드님까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또 선교지로 이번에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 한국 선교 역사에 또 다른 장을 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또 오늘 기도 제목 사연을 보니까
동생분도, 남편 선교사님 동생 가정도 불가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정말 얼마나 이 헌신적으로 섬겼으면은 그 불가리아의 도시에서 시장이 시민장으로, 외국 사람을 시민장으로 치러주겠습니까? 그 삶이 뭐 개인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불가리아 공산주의로 있다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들어가셨거든요. 20년이 훨씬 넘으셨죠. 그런데 가서 너무너무 핍박이 많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권총도 맞으시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다가 권총으로 진짜 쏴서 배 선교사님은 진짜 권총도 맞으시고 또 입원도 하시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동생분하고 같이 선교를 하는데 동생분이 먼저 소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길까 할 때 우리가 그런 질문 들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뭐 배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올까? 왜 이렇게 어려운 핍박들이 많이 올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던지기도 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때, 뭐 그 순간, 뭐 그 상황, 그것만 보고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상황만 봐요. 우리는 그 시간에 갇혀서 그 시간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혹시 퍼즐 같은 거 맞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큰 퍼즐과 같아요. 어떤 퍼즐은 조각이 2,000조각, 5,000조각까지 있는 퍼즐이 있어요. 그런 퍼즐은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하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 조각만 봐요. 오늘의 조각, 이번 달의 조각, 지금 이 순간의 조각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조각이 내 인생에 필요하지? 왜 이렇게 아픈 조각, 왜 이렇게 못생긴 조각,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조각이 나한테 있는 거지 하고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조각들이 있어요. 그 조각들이 왜 존재했어야 됐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그 조각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게요. 성경에서 인생이 가장 많이 꼬였던 사람 딱 한 사람을 예로 들라고 말한다면 정말 인생이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사람, 뭐 다 누군지 아시겠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거의 죽는 순간까지 거의 130년 동안을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야곱도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이해를 하려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처음 만나셨을 때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과 그 그림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이해가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꿈을 꿔요. 그 꿈이 뭐냐면 땅과 하늘이요, 사닥다리로 닿아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야곱에게도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왜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늘과 땅이 닿는 거죠. 땅은 하늘을 만날 수 없는데 사다리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야곱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큰 그림이었어요. 야곱의 관심은 어디 있었나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 인생이 편해지는 것에만 야곱의 그 관심사는 모두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생각하는 인생하고 야곱의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큰 그림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그림을 반드시 완성을 하십니다. 퍼즐 같은 거예요. 조그만 조각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그림을 다 완성하셨을 때 우리는 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보이겠죠. 우리 배성 교사님도 뭐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배성 교사님이 큰 그림을 나중에 보셨을 때는 그 온 가족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진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희망을 가지고 큰 그림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정말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조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 되기를 위해 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